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계획, 뜻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세운 계획과 뜻이 최고의 것이다, 가장 잘 세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관철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계획과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 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두니아, 그러니까 즉 아시아 쪽, 안디옥을 기준으로,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기준으로 동쪽,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비두니아가 그 동쪽이에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금의 유럽 쪽, 마게도냐, 로마 쪽으로 바울을 보내셨어요. 방향이 정반대인 겁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방향과 하나님이 보내시려 했던 방향은 정반대예요. 마게도냐로 보내셨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의 뜻이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가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갖춰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5장 36절부터 41절을 보면 갈등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에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 최초의 교회, 아시아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함께 전도여행 하다 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리니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을 바나바는 이번에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또 중간에 그만둘 거다. 못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함께 공동체성을 못 진 멤버십 없는 사람 못 데리고 가겠다. 이것이 의견 차이가 났어요. 결국은 그 갈등 속에서 선교 여행팀이 한 팀이 아니고 두 팀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어떻게 하든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이것은 공통점이에요. 어떻게 하든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다. 싸우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난 그만둘래. 내팽개쳐.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복음은 전하러 간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둘로 나뉘어져서 바나바 팀은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쪽으로 전도를 하러 출발을 해요. 그거는 아시아 쪽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수리아 길리기아 교회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갈라지고 두 팀이 그냥 다음부터 안 쳐다봤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 마가가 이렇게 실수의 과정이 있었지만 이후에 골로디아서나 디모데후서나 베드로전서나 이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선교 후반기에 말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함께 또 한 팀이 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을 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가지고, 그 다양함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 가십니다. 한 팀으로 갈 걸 두 팀으로 나눠서 서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 가서 성경은 또 바울 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루스드라로 가서 1절을 보니까 16장 1절을 보니까 디모데를 만났어요. 이후에 바울의 선교 역사에서 정말 많은, 바울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한 내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인물이 되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거주하는 그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검증이 된 그 믿음과 인격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마련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이런 디모데의 좋은 신앙이나 어떤 인격적인 모습은 그냥 하루아침에, 아니면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려서부터 받은 신앙 훈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분들이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그건 다 어디서부터 왔다? 부모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자녀의 신앙, 인격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격과 믿음의 가정 속에서 신앙의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논란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할례는 구원받는 길이 아니다, 꼭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이걸 편지를 받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전파를 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3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해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 쉽게 말해서 혼혈인 거예요. 1.5세대.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 그래. 할례는 구원과 관계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외쳤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살펴보면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닌데 디모데를 유대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헬라인이에요. 그런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가는 데마다 뭐가 걸림돌이 될까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할례도 안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문제가 되게 힘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는 문제가 없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용이하게 위해서, 그런 걸림돌이 없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구원받는데 할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문제의 소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해서.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우상제물 먹는데 거리낌이 없다. 하지만 약한 지체들인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들까 봐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물러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양보한 거예요. 절제를 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모습으로 또 한 번 드러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물러설 줄도 알고 내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디모데를 만나서 그런 준비를 시키고
또 바울은 선교를 떠납니다. 신라와 함께 각 선교지를 다니면서 오늘 4절을 보니까 자기의 주장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되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는 서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자라납니다.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복음 위에 타협 없이 세상과 죄와 타협 없이 인간적인 정치적인 어떤 편법과 타협 없이 복음 위에 바로 섰을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부패하고 바뀌어져 가지만 복음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바울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여기서도 틈만 나면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시아로, 동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7절이에요. 성령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동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의 영혼들을 버리셨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큰 계획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우리의 사역, 사명은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계획을 펼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반응을 보십시오. 바울의 기록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확고한 사람이에요. 옆에서 보면 고집불통이라고 할 정도로 바나바와 마가의 문제를 가지고도 조금 전에 선교여행을 나가는데 결국은 마가를 데리지 않고 출발을 하잖아요. 두 팀으로 나와서 자기 주장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9절에 예수의 영이 바울이 비두니아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막고 드로아를 거쳐서 서쪽으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에 환상으로 유럽 지역으로 가야 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바울에게 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달라 간청하는 환상도 봤어요. 바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고집 피우지 않아요. 많이 계획했을 겁니다. 서쪽으로 가서 아시아 쪽으로 비두니아로 가서 어디로 가서 막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반대쪽으로 보내니까 속된 말로 사정없이 돌이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요. 주님은 이렇게 바울의 선교를 인도하셨어요. 왜 비두니아 동쪽을 막으셨는지도 여기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선교 계획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유럽을 향하고 있었어요. 로마를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지금까지. 마게도냐는 오늘날 말하는 이탈리아 로마 제국을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앞으로 모든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한 덕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돼요. 결국은. 그리고 그 로마를 통해서 뚫려져 있는 많은 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거예요. 바울이 굳이 동쪽으로 가지 않아도 로마에 복음을 뿌린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다 전파되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맞이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또 2차로 가려는 바울의 길이 오늘 보니까 계속 막혀요. 바울 나름대로 계획은 세웠지만 계속 막힙니다. 하지만 바울의 계획이 막힐수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과 방향은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결국 부르심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서 서쪽 유럽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가는 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이 전달돼요. 루디아와 그 가족은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선교의 전초기지 교회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내가 계획한 길이 막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판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막막하고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와 함께 해야 되나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로 순종해서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은 먼저 빌립보에서 루디아 같은 때가 찬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자기가 세운 계획이 최선이고 전부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세운 계획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세운 계획과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하고 유익한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내 계획과 다를 때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늘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열매들을, 상상할 수 없는 열매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